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이 금요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주 금요일날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건강하길 원해요. 늘 콜록콜록대면서 아파하는 걸 원해요.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길 원하시는 건 당연하다라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강건케 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 라파이니라 라고 말하는, 나는 너희의 치료자, 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셔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 한 번 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셔요?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39대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지금도 많은 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질병의 큰 테두리 안에서 39가지의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의사들도 있듯이 39대의 채찍을 맞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질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걸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도다. 그럼 우리는요, 다시는 그 질고를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감기 걸렸고, 내가 지금 독감이 걸렸고, 내 몸이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도 그것이 거짓되고 헛된 것이라는 사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고, 베드로도 그 역할을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 일을 이루었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또 저도 목회사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한국 땅보다는요, 어떤 지역에서 더 강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느냐? 선교 사역지에 가면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물론 그곳이 열악한 상황도 있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긴 이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선교 사역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성도들이요, 정말로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가 선교지가 되길 원해요. 그런 건 뭘 의미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것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과 건강한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요, 강건함을 위하여 그러면 그 우리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강건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지난주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는 건요,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합니다.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어떤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능력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능력은 뭐냐면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미래형인가요? 과거형인가요?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얻었다라는 건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채찍에 맞음을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 삶에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오늘 내 육신의 연약한 뭐 어떤 질병일지라도, 그것이 영적인 질병일지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 우울증, 또 불면증, 그 어떤 질병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그 채찍에 맞음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등한시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내 몸 아픈 채로 그냥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병마가 들어오고 내 안에 질병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주신 치유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우리가 오중복음에 대해서 잘 우리는 말씀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어떤 복음이냐? 중생의 복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복음. 세 번째는 신유의 복음. 네 번째는 전혀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세요. 축복의 복음. 다섯 번째는 재림의 복음. 다시 순복음의 신앙으로 살아내기, 이 칠판 가져놓고 다시 한 번 더 해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 다섯 가지 복음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생의 복음이에요. 두 번째는 그 중생된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이미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예, 성경은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곳곳마다 이미 치료함을 받았고 이미 강건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중복음이다면 삼중 축복은 뭐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전폭적으로 100% 내가 믿는 것, 그것이 순복음이고, 그리고 순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치유의 능력이 우리가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건 내 제사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듯이 오늘도 내 삶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주님은 오늘도 치료하고 계시는 주님이란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거기에 죄사함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누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2000년 전의 일이라고. 지금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은 그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의 사건으로 끝났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아니죠.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건의 그 능력이, 놀라운 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이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예,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예, 주님이 예전에 2000년 전에 눈먼 자를 치료하셨죠. 지금은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2000년 전에 역사하시며 치료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뭘 하실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고침하셨던, 병 고쳐주셨던 3분의 2 이상을 병 고치는 사역을 해주셨던 그것처럼 오늘도 독감 걸린 나를, 류마티스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여러 가지 암덩어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를 오늘도 주님은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신다. 이걸 오늘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고, 그 믿는 자에게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역사하셨느냐 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받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질병을 치료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과 질병을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치유와 원수마귀를 내어 쫓는 일을 성령과 함께 더불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정말로 믿으시나요? 입을 크게 열고 다시 한번, 정말로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 성령님이 계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치유의 역사가 오늘도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떤 하나님으로 동일하실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왜 믿는 자들이 가장 넘버원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능력과 기적과 그 삶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해 주시고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정신도 내 연약한 영도 성령에 충만하면 그 성령님이 오늘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분명한 예언 하나 할까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 안에 믿지 않는다면 그 역사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성경에만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오늘 내게도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질병일지라도 오늘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죠. 함께 고백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합니다. 뭘 잘하느냐 하면 왜 질병이 사람에게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들었을 때에도 감기 걸려 있었나요? 독감에 걸렸었나요? 류마티스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절로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질병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환경의 저주가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질병과 함께 죽음이라는 형벌이 다가왔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질병이 들어온 이유를 알아요. 그거는 죄라는 문제 때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병에서 치유받고 그 질병과 상관없는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지었던, 죄로 인하여서 내게 다가왔던 그 죄의 질병들, 그 병마들이 내 안에서, 내 연약함에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 나눴던 것 중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혼자 주님께 나올 수 없어서 4명의 친구가 그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죠. 사람이 많아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예수님께 그 침상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를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데 가장 먼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죄 사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어찌 당신이 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이후에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다음에 벌떡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먼저 해결됐어요? 죄의 문제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침상의 문제가, 중풍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왜? 죄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질병을 들어오게 하고 질병이 꽈리를 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한다면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님들은 내가 육신의 연약함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오고 감기가 걸렸던 어떤 것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죄사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어떤 죄를 졌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 하나님, 내 연약함으로 다가온 이 질병의 병마를 내 죄가 먼저 회개하길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고백되어지게 되어지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 마음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럴 때 침상을 딛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주신 내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케어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 하나님 그거 회개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습관을 갖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행동으로 삶을 살아왔던 것, 그거 회개하는 마음. 그럴 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의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5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라. 죄의 문제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면 그 다음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게 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 죄가 용서받은 이후 의로운 삶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진 이후에 성경은 말합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 질병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오늘 질병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죄의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죄 용서받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세 번째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어요. 십자가를 통해 내 질병도 치료받은 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주님은 나를 치료하는 분이다라는 걸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고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건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늘도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요 담대하게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주님 치료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치료해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여수순복음 수원교회 매일마다 보내드리는 성경 구절 한 구절씩 보내드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8시에 띵동하고 여러분에게 오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늘 어떤 말씀? 짜고 친 것이 아닌데, 그렇죠? 짜고 여러분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미리 일주일 전에 보냈어요. 근데 오늘 보낸 말씀이 제가 8시 넘어서 딱 봤더니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시편 30편 2절 말씀. 그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훼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어떤 말이 들까요? 하나님 오늘이군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겠군요.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납니다. 그 마음속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훼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외과적인 질병이든 내과적인 질병이든 정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연약함이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그러면 그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죠.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힘차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에게만 주신 건가요? 아니죠. 사실 목사인 저에게만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목사인 저에게만 준 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모두 다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데 손을 얹고, 주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오늘도 치료하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면 내 안에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몸이 뜨거워지고 주님이 수술하게 되어주시고 주님이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다른 사람에게만 나타나야 될까요? 그게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회복하기를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면서 연약한 질병 때문에 고통 속에 아파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채찍에 맞았고 그래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주셨는데 그 핏값으로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요 양보하지 말고 그냥 내 약한 육체에 그대로 살다 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연약한 질병을 내어 쫓고 담대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한평생 병약함, 연약함 때문에 싸우셨습니다. 10대 나이에 폐병 3기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주님 만나고 그 폐병 3기에서 치료받았잖아요. 심장병으로, 때로는 장염으로, 때로는 간이 나빠서,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종합병원과 같았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백록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몸이 안 아픈 적이 없을 만큼.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렇게 아플수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아플수록 간절히 말씀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능력이 나타났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4가지 기억하십시오.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는 내 죄사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 질병의 문제도 강건하게 해 주셨다. 그 주님은 오늘도 치료하시고 오늘도 나를 강건하게 해 주신다. 그런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죄의 문제가 오늘 회개하면서 용서되어지고 그 용서되어진 마음으로 불태진의 믿음을 가지고 나을 때까지, 건강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치유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